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매주 보지만 아니면 가정에서 매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미소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서로 더 마음을 나누는 그런 훈훈함이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난주에는 제가 단에 서지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한 주간 좀 쉬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뒤에 성전을 한번 가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 시장하셔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그곳을 가셨는데 그곳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무화과의 진짜 때, 타연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파괴라는 열매를 얻고자 하신 거였죠. 그 파괴가 있나? 그 열매 작지만 그 열매가 있나 봤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잎과 열매가 무화과는 같이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너에게는 영원히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근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성전이 매매하는 집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자신들이 그와 같이 이 성전의 시스템을 장사하는 집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와 같은 유대 종교의 모습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외식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죠. 그래서 경로하셨습니다. 그 모든 환전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과는 달리 이와 같이 경로하시는 모습은 그 성전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 이와 같이 장사와 상업으로 온통 얼룩진 잘못된 이 이득의 모습들 속에 주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제자들이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은 바로 성전, 그와 같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이 생명을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래서 뿌리채 말라 죽듯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안에서 이들은 이제 그와 같은 난동을 부린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셨을 때 질문을 던졌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무릎 꿇게 만들고 그를 어떻게든 책망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어서 산헤드린 공의회 대표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반문하여 말했었어요. 너는 그러면 내게 답하라. 묻겠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authority, 이 권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출처를 말해주는 겁니다. 권위가 누구로부터 정말 왔고 그 권위에 합당한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죠? 이것이 하늘로부터다 한다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책망을 받을 것. 여기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행한 그 모든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경각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모든 삶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일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도리어 그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 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두려움을 당할까, 자신들이 그런 말로 인해 아무 답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인기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타당한 여론의 대중성에 자신들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들, 그리고 성전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권위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줍니다. 그 권위를 주신 분의 목적,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주어진 권위로 자신의 모든 이득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질문에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 권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이것을 복선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유는 한 가지 문학적인 설명 방식인데 실제 사건과 비슷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그 본심과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 속을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타리, 나무나 아니면 자연적인 여러 가지 경계석들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쳤죠. 그리고 그 안에 그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주었습니다. 모든 설비를 다 갖춘 거죠. 그리고 그곳을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을 고용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처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이제 그것을 새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이 부재지주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폭정과 착취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의 두랩돈 아시지요? 과부의 두랩돈마저 내야만 하는 종교적인 폭력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였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부자, 그와 같은 주인이 이렇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술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가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크로노스는 우리의 물리적인 일반적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의미를 이루어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때가 돼서 소출을 얻어서 갈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만드시고 위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는 때, 바로 그 의미의 때가 지금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심히 때렸대요. 그리고 그 소출을 주지도 않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이상해요. 분명히 계약을 맺죠. 우리도 근로계약을 맺듯이 분명히 어떤 업무의 내용과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어떤 사례비, 우리의 월급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처럼 이들도 주인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그 소장료를 받으러 온 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주인이었으면요 저는 이미 파이어 해고시켰을 거예요. 왜? 도저히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농부들이 위치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모든 것을 해약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주인은요 그들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래서 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여기서 이 능욕이라는 말은 여러분 수치를 주었다는 겁니다. 모욕한 거예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 그들은 평판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 문화가 있죠. 우리도 사람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상해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가 추락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피해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다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 이 체면 문화가 상당히 중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 수치를 준 것, 그를 능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체면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물리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이러한 상해까지도 준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때로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니 점점 심해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또 보냈더니 때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인을 보게 되십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으로서는 도저히 판단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나타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이와 같은 여러 종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 종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모든 선지자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모욕을 주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6절에 보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주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소리로 그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변형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무엇을 하시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최고의 마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고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값진 것보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 아들을 인정하시며 그 아들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랑하는 한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우리가 아프지 않다라고 자식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그 한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들이 이제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잘 대우해 줄 거야. 그 당시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이고 그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과 지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도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들이 간 건 누가 간 거죠? 주인 아버지가 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그 나라와 말씀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존대할 것이다, 이 기대, 이 마음을 마지막으로 가지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참극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어떻게 모의를 하죠?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우리가 그 포도원, 그 모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이 모든 삶의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위임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급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동역하도록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귀한 것들을 열매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누구의 것으로 삼습니까? 내 것으로 삼습니다. 내 왕국, 내 나라, 내 가정, 내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에 그것을 유리하여 벌어버리고 내 소망과 내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
내 것을 삼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50년, 60년 아니면 지금 10년, 20년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도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열매, 내 것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 믿음이, 내가 예수를 따름이 내 삶에 어떠한 열매와 자취를 남겼는가? 이들은 그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포도원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망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그 아들이 오자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버리는 것이 최대의 모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이 누가 당할 그림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암시하며 복선처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준 권위로 너희는 무엇을 맺고 있을까? 그러나 너희들 내가 진짜 어떠한 권위로 왔는지를 아는가? 나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음모와 너희들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그 죽음의 자리, 내가 그와 같이 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과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포도원 농부지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내 것과 그리고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지만 그 구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 죽여져 던지신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선과 악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죄책과 회한을 남긴다. 그리고 선을 안다고 하지만 선을 행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아니라 선을 행할수록 자신의 의, 자위에 빠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농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권위를 알지 못하는 영적 맹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권위를 내세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행했느냐? 적반하장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심정,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맞지요? 자신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권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진짜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권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진짜 권위는 내 자신이 종과 같이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끝이요 종이 되셔서 이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로 여러분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원래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 최고의 극상품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나무가 열렸으니 맺었으니 아니 그것이 열매로 보여야 하는데 열매를 찾아보니 무엇이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전혀 다른 변종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니 포학과 그 포학으로 말미암아 비탄에 빠져서 부르짖는 그 아우성,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열매, 그릇된 열매, 자기 왕국의 바벨탑을 쌓고 있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주인은 남은 것은 심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였던 그 아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바로 우리들, 제자들, 교회들에게 그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자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조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심판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겠죠. 가치가 없다는 거겠죠.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다 건물을 지어 완공한 뒤에 그 다음에 머릿돌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먼저 머릿돌을 놓고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돌을 쭉 쌓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어디에서 끝나죠? 머릿돌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바로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임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바로 새로운 처소, 주님의 성전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버린 돌과 같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자가 되어서 그 땅,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우리 주 예수께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의지와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인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고 가치 없고 볼품 없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의 사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농부들은 자신의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그 권위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그 주님 모퉁이돌로부터 우리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성전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와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직장에 있는 상사가, 직장에 있는 CEO가, 그리고 내게 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하고 성경적 가치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추며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권위와 이 삶을 진정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권위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게 섬기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오직 위에 계신 한 방향,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충성되이 달려가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의 귀한 인정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